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우리는 이사야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를 우리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구약의 성경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고통과 답답함 가운데 있는데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묵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이제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망해서 바벨론 나라에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70년이 이제 다 찼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백성이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라는 이제 말씀들이 40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기서 그 위로한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2절에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본에 45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그 해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 경험할 수 없었지만은 그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보면 그 자유를 분출하는 그 기쁨의 온 거리들이 함성으로 외쳤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그 70년 동안 그것도 이 유대인들은 특히 남다르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성전이 다 파괴되어 성전 제사도 70년간 못 드리고 얼마나 이방 지역에 끌려가서 그렇게 엄청난 토목공사에 동원되어져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그 때가 끝났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을 했지만 그 순간에는 아마 그들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을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처참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운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위로하시고 회복에 대한 소망의 그 예언들을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의 죄가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완전히 무감각증에 걸려버린 우리에게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그 아들과 같은 그 자기 백성을 이 고통 가운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몰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떻게 그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완전히 심판의 심판인 것처럼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것이 진짜 심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택한 백성들이 때로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또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그런 수많은 조롱을 그의 백성들이 들을 때 그 소리를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느냐. 그러나 이 길이 아니면 그들이 회복될 정결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친히 감수하면서 일을 행하심으로 이제 그 때가 끝나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특별히 그 에스겔에 보면 10장 11장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성전을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떠나고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광경을 에스겔이 보죠.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왕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야.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대통령이 뭐 외국 순방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도로 정리를 싹 하잖아요. 그죠? 막 고통경찰이 쫙 서가지고 그 길목마다 길을 차단하고 그랬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이제 하나님 영광을 떠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이제 준비하고 예비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참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는 지금까지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전쟁을 수행해보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갖다 놓고 전쟁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소식을 듣고 그 엘리 대제사장의 자부가 임신을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 애를 해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이렇게 하고 아들을 낳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법궤가 있는들, 아무리 그럴듯한 성전이 세워진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맞이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 너희들은 그 길을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마치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제 오시니까 너희들은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가 있으면 그 왕의 행차가 될 수 있도록 골짜기도 다 돋우고 언덕마다 골라서 낮아지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해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했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길을 닫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임재하실 때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털을 닫고 영적으로 고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 갈망과 사모함이 우리에겐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가 회복되고 그 위로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늘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털을 닫고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걸 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한낱 풀과 같다. 풀은 그냥 피었다가 그냥 지고 하는 그런 것과 같다.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고난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해보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마치 고난이 우리에게 씌워준 면류관과 같은 거다 말이죠. 그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때에 바로 이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 어떤 권력 그리고 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난을 한번 쫙 겪어보고 살아가니 결국 그런 거는 다 무상하더라. 그 깨달음을 주나요? 아무리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해서 그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면류관.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정말로 우리가 결국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처절하게 가슴 육뼈에 새겼던 것. 이 세상의 모든 육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 솔로몬의 그 영광일지라도 그것은 한낱 들풀과 같은 것이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정말로 마르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가치가 있다. 이거는 고난이 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의 요 면류관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맞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저주와 같았지만은 이 고난을 겪고 나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자산이 생겼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의 무상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면서 그 사실 자체가 깨달은 순간에 그 고난의 속에서 고통받았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것 자체가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9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는 이제 이러한 소식을 시온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있게 전해라.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너희 원수들에게는 보응하셔서 이제 너희들을 11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 이사야의 40장 이후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또 그것을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정말로 신음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 고난이 주는 면류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품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언가 극복이 되려고 하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난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진정으로 아파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화되어지는 나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가 회복의 때요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에 맺혀 있는 우리들의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아가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는 자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